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신 목사님이 그러더구만요. 물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스페인어로? 예, 펠리스 나비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펠리스 나비다. 예, 약간 뭐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오늘 동방박사들을 가지고 한번 같이 묵상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에 다다르죠. 그들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속에는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멜키오르, 카스파르, 발타사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데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이게 동방정교회죠. 동방정교회에서 자주 인용하는 전승이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사람, 멜키오르, 카스파르, 발타사르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황금을 가져온 박사의 이름은 멜키오르입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하고 긴 구렛나루를 지닌 멋쟁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가 가져온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황금은 가장 귀한 보물로서 주로 왕에게 드려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 분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참된 임금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셨죠. 그래서 멜키오르는 황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 황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왕. 무슨 왕이요? 사랑의 왕이죠. 자, 그 다음 예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향품의 일종인데 이 유향을 가져온 그 동방박사 중에 한 사람은 카스파르 박사였습니다. 카스파르 박사. 이분은 수려한 용모의 청년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아까 그분은 이제 노인분이고, 이분은 이제 청년이죠. 유향은 언제 사용됩니까? 이것은 사실 제사장을 위한 예물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향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중재 역할만이 아니라 자신을 아예 희생 제물로 바치셨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 유향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진 예물이요, 유향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드려진 예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예물은 무엇입니까? 모략입니다. 모략을 가져온 동방박사는 발타사르라는 동방박사라고 합니다. 이분은 늠름한 풍채를 지니고 둥근 터번을 머리에 두른 중년의 남자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략은 아기가 태어난 집에 가져올 만한 선물은 아니죠. 왜입니까? 모략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을 위한 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략은 어떻게 쓰입니까? 시신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나면 선물하는 게 뭐예요? 모략입니다. 모략을 선물해요. 왜요?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이제 장례 치러야 되는데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할 때 쓰는 게 모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기가 금방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선물로 모략을 갖다 준다? 이건 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앞에 건 다 이해가 돼요. 황금도 이해가 되고 유향도 이해가 되는데 모략은 좀 그래요. 선물로는. 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 날이 더웠고 시신 보존을 위한 냉장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 방지를 위한 약품이 장례식 때 꼭 필요했습니다. 바로 그 모략을 예물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럼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죽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태어나면 물론 다 죽습니다. 다 죽기는 해요. 그렇지만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났다라고는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기 예수는 어떻게 태어난 것입니까?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 이건 역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일을 위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동방박사들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동방박사는 황금을 드렸죠. 그것은 아기 예수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는 유향을 드렸죠. 그것은 아기 예수가 대제사장이자 우리를 위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가 드렸던 모략은 그가 죽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뭉뚱그려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제사장이자 제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즉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가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방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헨리 벤 다이크라는 미국의 문학가가 있습니다. 헨리 벤 다이크. 목사이기도 했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고 네덜란드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짧은 소설이 한 편 있습니다. 그것은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역시 이 소설도 교회 역사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전승, 입을 통해서 구전되는 것을 소재 삼아서 소설 형식으로 글을 쓴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산맥의 한 도시에 아르타반이라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가 살았습니다. 저는 감기 몸살 같은 걸 잘 안 걸리거든요. 제대한 후에 22살 이후에 감기 몸살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엊그제 딱 한 번 걸렸어요. 28년 만에 감기 몸살이라는 걸 제가 지금 걸려봤어요. 그래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 산맥의 한 도시에 아르타반이라는 별을 연구하는 학자죠. 아르타반. 이 사람이 있었는데 페르시아 학자들은 별을 연구해서
인류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라고도 하고 점성술가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예. 별을 연구해서 인류의 운명을 점치는 자들이죠. 그들이 믿는 조로아스터교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강력한 빛을 발하는 위대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생명은 영원해지고 타락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 아주 강력한 빛을 발하는 위대한 별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것,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가 태어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생명이요 영원해지고 생명이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 생명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르타반과 그의 친구 박사들은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떠났습니다.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떠난 거죠. 이제 세 친구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아르타반은 전 재산을 처분해서 사파이어와 루비와 진주를 샀습니다. 아르타반은 친구 박사들과 만날 장소로 같이 가다가 불쌍한 유대인 거리인 거지를 만나서 그의 위급한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박사들과 약속한 장소로 갔는데 그만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그만 친구들이 다 떠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사막길을 건너서 드디어 그 유대인 거린 거지가 일러준 대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이미 세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은 사흘이나 지난 뒤였고 그 아기 예수와 또 그 부모는 이집트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이를 잡아 죽이라는 헤롯 왕의 남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자, 이때 아르타바는 군인들에게 뇌물을 써서 한 아기의 생명을 구해 줍니다. 뇌물을 쓴 거죠. 아니, 이 헤롯 왕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2살 밑으로 남자아이들은 싹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죠. 아르타반이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군인들에게 살짝 뇌물을 쓰고 다 살릴 수는 없지만 한 아이를 그때 살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님이 피난 갔다는 애굽으로 또 길을 떠납니다. 그는 애굽의 구석구석을 돌며 아기 예수를 찾아 다녔습니다. 아르타바는 애굽의 한 랍비에게서 새로 태어날 메시아는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억압을 받는 자 가운데 계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는 왕궁에 있는 게 아니구나. 가난한 자, 슬픔에 잠긴 자, 억압받는 자 그 가운데에 그분은 계시는구나. 그 가르침을 애굽 랍비에게 받고 그래서 그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감옥을 찾아가고 고된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채석장을 찾아다니면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르타바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보석들을 하나씩 팔게 되었죠. 그것을 팔아서 사용했고 이제 왕에게 드릴 것이라고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사파이어, 루비 다 팔았어요. 이제 진주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 이젠 아기도 아니죠. 그 메시아를 찾아다니느라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3년이라는 세월을 아기 왕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었던 아르타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처형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군중들의 틈에 끼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래. 그래서 처형을 당한대. 그래서 그걸 좀 보려고 그 틈바구니에 끼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골목에서 군인들에게 잡혀 노예로 끌려가다가 아르타반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죠. 아저씨 저 좀 구해주세요 하면서 막 끌려가는 소녀를 본 것입니다. 아르타바는 그 소녀의 몸값으로 마지막 남은 진주를 꺼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 지진이 나더니 벽이 무너지면서 아르타반을 덮쳤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소녀가 아르타반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슨 노랫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고 피 흘리던 아르타반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언제 굶주린 당신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른 당신에게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낯선 당신을 보고 안으로 맞아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벌거벗은 당신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병들어 누워있는 당신, 감옥에 갇힌 당신에게 제가 언제 그렇게 찾아갔습니까? 33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섬겨드린 적도 없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아르타반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이 멈추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러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르타반의 핏기 없는 얼굴 위로 놀람과 기쁨의 광채가 찬찬히 떠올랐습니다. 아르타반의 여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가 준비한 보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드디어 네 번째 동방박사는 그가 찾던 왕을 그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헨리 벤 다이크의 소설 속 네 번째 동방박사 아르타반은 이후 인류를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섬기며 낮아진 실천의 삶을 살면서 아르타반은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널리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만 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도 좋지만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이러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을 정말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원토록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네 번째 동방박사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아름다운 빛을 비치는 네 번째 동방박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네 번째 동방박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